우리말 중에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거 음식이죠. 먹어야 산다 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기계하고도 비슷하죠. 우리가 휴대폰을 쓰잖아요. 아무리 성능 좋은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배터리가 공급이 안 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전원이 꺼져버리죠.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배터리는 계속 충전해 줘야 되죠.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계속 밥을 먹는 거하고 조금 비슷하죠. 그러나 사람은 밥심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족이 최우선인 사람이 있죠. 가족을 잘 부양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아 성취가 최우선인 사람도 있죠. 내 꿈을 펼치는 것, 내 소망을 이루는 것, 그걸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때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좀 멀어져도, 때로는 가족이 좀 멀어져도 개의치 않고 자기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사실은 수준이 낮은 것이죠. 돈은 다른 목적을 이루기에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수단이지 돈이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오직 그 돈 버는 것, 그게 이제 목적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밥이라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거죠. 밥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꿈을 이루고 가족과 행복을 누리고 내 삶에 뭔가 목표한 것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게 힘이 필요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밥은 밥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힘, 단순히 육체의 힘은 음식에서 오겠지만 그거 말고 정말 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뭔가 내 삶을 살맛나게 만드는 그 내 삶의 힘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의 가족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꿈이고, 어떤 사람은 뭐 돈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동안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식사하시라고 하는 거죠. 라삐어 잡수소서 하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야, 나 그거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표현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먹을 거 사왔습니다. 드시죠. 그랬더니 야,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그거 안 먹어도 나 배불러,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어느 때 안 먹어도 배부르십니까? 나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오늘은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네,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는데 자녀들이 그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어. 그러면 야,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엄마도 좀 드세요. 아니, 난 너희들 먹는 거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전국에서 1등을 했다고 해봐요. 전국 1등. 그러면 돼요. 그날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야,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서울대 합격. 밥을 먹는 둥 안 먹는 둥 해도 배고픈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뭔가 기쁜 일이 주어졌을 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이 주어지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렇게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왜 안 먹어도 배부르셨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간 동안에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데 성공하신 거예요. 우울하고 침울하고 쓸쓸한 인생, 삶에 고달픈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물덩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이제 전도하는 여인이 되잖아요.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이 물동이는 여인의 목마름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고 여인의 삶의 무거운 짐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가 살아온 인생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그 지고 왔던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변한 것을 말하는 거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너무 기쁘신 거예요, 예수님. 너무 기뻐서 야,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안 먹어도 배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뤘기 때문에 안 먹어도 괜찮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야. 내 삶의 가장 큰 이유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했다는 기쁨.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다못해 휴지 한 조각을 줍는 것에서부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냐 하는 거죠. 아니면 언젠가부터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짐이 돼가지고 아유, 내년에는 내가 이거 안 해야지,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해야지. 혹시 주님의 일이 짐이 되고 있지는 않냐 하는 거죠. 주님의 일이 짐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 아니면 내가 한 번을 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감사,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죠.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건강해야 되는 것도, 내가 잘 살아야 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가 돼야 되는 거죠.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밥이 목적이 아니라 밥을 먹고 내가 그 힘을 얻어서 뭔가 하기 위해서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 내가 건강하고 때로는 풍요로워야 되고 내 삶이 형통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먹고 자고 가족과 함께 살고 직장에 나가서 수고하고 일해서 돈을 벌고 내 삶에 뭔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것 다 중요해요. 하나하나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 대 전부를 이렇게 놨을 때요, 이 하나가 있음으로 전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이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가 다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군대 간 자녀가 휴가를 온다고 해요. 그래서 천휴가를 오면 부모님들이 또 반찬이랑 잘 해주잖아요. 그 밥상을 천휴가 온다고 밥상을 기가 막히게 차렸어요. 반찬을 막 35첩을 해가지고 차렸어요. 그런데 아이고 아들이 코로나 때문에 휴가가 취소되고 그날 못 나온 거예요. 그러면 35첩이 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있어야 35첩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 다양한 것이 있지만 이거 하나가 있어야지만 다양한 게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하나인 거죠. 예수님이 있어야 내 삶에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다양한 일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머지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머지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뭐 여행도 가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그 최종적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딱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거죠. 이런 것 저런 거 다 모아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딱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천하 만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건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 대 나머지 전부죠. 이 하나의 자리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최종적인 가치, 최종적인 목적이 되고, 나머지가 존재하는데 그 속에 예수님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저거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죠. 또는 돈이 하나가 되고 나머지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돈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돈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강도 존재하고 이게 되어야 되는 거죠. 이 하나의 자리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 이유가 되는 것.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나 안 먹어도 배불러. 너무너무 좋아. 안 먹어도 배불러. 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삶의 평안과 풍요를 위해서 스폰서를 얻는 것, 후원자를 얻는 것이 아니죠. 내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안전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형통을 주시는 뭔가 든든한 뒷배를 얻는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따로 존재하는데 예수님도 이제 내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도 내 삶의 한 영역에 끼어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삶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나의 뒷배가 되어주신다. 그런 게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최우선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삶의 어디 저기 구석진 부분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있는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즐거움이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일이 그냥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삶이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